지난주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떻게 저녁과 아침을 말씀대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루가 길 뿐만 아니라 충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1월 12일인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올해 1월 달이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 3주 정도 지낸 느낌이에요. 더군다나 화재로 인해서 저희 집에 두 가정이 함께 2박 3일을 보냈는데 수련회도 보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지금 10일이 지났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복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3번 화재로 파사데나 라크레센터에 있는 분들이 연기가 너무 심해서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으로 피신해 왔어요. 근데 올 때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싸가지고 왔습니다. 저녁에 막 먹게 되죠.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냉장고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먹을 만한 거 맛있게 해놨는데 지금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저녁 때 파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전기가 나가면 제일 먼저 주부들은 냉장고보다 신경 씁니다. 그렇겠죠. 냉장고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항상 냉기가 서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로다가 음식들을 싱싱하게 보존하라고 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만들어진 것이죠. 전기가 나가면 냉장고가 걱정이 됩니다. 그것처럼 사건, 사고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은 어디에 눈길이 가 계실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꺼지지 않을까? 믿음이 식지 않을까? 믿음의 그 뜨거운 열정들이 혹시나 변질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걸 보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다각도의 교훈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던 우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하란에 정착했어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있다가 하란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잠시 정착해야 되는데 거기서 15년을 보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잠시 쉰다는 것이 15년 동안 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레 자매가 한 10년 이상을 쉬었잖아요. 그렇죠? 잠시 정착한다는 거가 10년 이상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트랙이 움직입니다. 트랙이 움직이다가 우리가 잠시 멈췄으면요, 이 트랙이 정지돼요. 근데 15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15년 동안 정지되는 거예요. 믿음의 트랙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예배자가 되고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믿음의 트랙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의도하셨는지 이걸 보지 못하니까 계속 헤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5년 정도 하란에 머물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와 결별을 하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는 그 때가 75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발걸음을 가나안 땅에 딱 디디는 순간에, 그래, 믿음으로 네가 행동했고 네가 발걸음을 옮겼으니까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응답은 우리가 과정 속에서 응답을 봐야 합니다. 자, 냉장고에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그 냉기가 막 확, 이게 찬 게 막 확 있어요. 그러면 이건 냉장고에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된 상태인 거예요. 냉장고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맞도록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냉기가 막 서려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를 드린다. 그러면 지금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어떤 비유가 떠올랐어요. 작년에 전주 한옥마을을 갔어요. 저희 가족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체험해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간에 펌프질하는 게 있어요. 펌프질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펌프질하면 거기에 이게 물을 바가지로 담아놨어.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붓고 이렇게 하면 물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제니스나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물을 확 뽑아서 탁 물이 막 확 올라오니까 신기하는 거예요. 와, 신기해. 근데 여러분, 거기에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한 바가지 물을 붓고 퍼올리면 많이 물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체험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막 같은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남은 바가지 물을 쏟아 부으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마실 물도 없는데 지금 그걸 왜 거기다 부어라고 하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마셔버릴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진짜 거기다 붓고선 해서 새로운 걸 경험하게 할 것이겠죠. 믿음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현재 하나님께서 뭘 해줄 것인가 이것만 바라면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트럭을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베델과 아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델과 아이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놓여진 우리가 이 베델에 대한 본질, 이 아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베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며 아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집이겠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는 걸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루스라는 땅에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하며 그 이름을 베델로 고쳐 불렀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했다는 것은 지금 이 서쪽으로는요 예배하는 베델, 동쪽으로는 아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폐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폐허. 여러분, 이거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아이는 폐허. 이 본질은 폐허예요. 이 세상의 본질, 이 세상은요 결국은 폐허가 될 것이고 불도 없어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례자로서 항상 이 베델과 아이라는 이 중간 지점에 놓여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 베델을 무시하고 아이로 향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결국은 후회할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인생 자체는 파괴되고 폐허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삶 자체는요 폐허될 곳에 인생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요 본질적으로 베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본질이 뭘까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그 다음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힌트는 주시지만 모든 맵을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을 훈련하는 게 아니죠. 믿음을 훈련하려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면서 하면 그 믿음을 훈련 안 해요. 그거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훈련한 이 과정의 트랙을 우리가 밟게 하시면서 믿음을 훈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눈을 뜨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잖아요. 우리는 아이의 모든 목숨을 메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폐허되는지 그 증명을 보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요 되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아니 여리고 성을 왜 빙빙 돌기만 하면 어떻게 성이 무너져? 말도 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다 맡게 된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 자체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도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한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간과 같은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아신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속성이 물질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을 훈련시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신 다음에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너지지? 그럼 내 말대로 하는지 볼 거야. 물질을 아무것도 건들지 마. 이게 중요한 거야. 내 말대로 하는지 볼 거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아까 한 바가지를 그냥 부어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면 거기서 생수가 올라온다는 이 원리를 무시하고, 요거 보면 우리 먹을 거 없어, 요게 우리 전부인데 왜 거기다 부어야 돼?
이 물질 내가 가지면 이게 평생 우리 먹고 살 수 있어. 이거 가져야 돼 라고 가족들이 회의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훈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여리고는요 엄청난 성이고 거대한 그 군대가 다 있었던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졌는데도 작은 아이성은 여러분 패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진노하시는 이유가요 그냥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도 내 말을 믿지 않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게 정말 망할 것인데도 뻔히 아는데도 막 달려들어갈 때 그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가요 질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해서 나오는 그런 불같은 사랑인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물려주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못 봤어 너희들?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7장 4, 5절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 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완전히 전열이 흐트러졌습니다. 와,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때 여호수아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면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야?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뭔가 착오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무엇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유를 알게 됐죠. 그래서 수색에 들어가죠. 결국은 아간이라고 한 그 집의 그 범죄를 알고 말씀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여러분, 참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이 말이 그 워드 플레이들이 이 아이가 아주 작은 아이가 같은 느낌처럼 들고요. 그리고 진짜 유치한 신앙, 그렇게 물질을 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유치한 신앙하면 그 인생 자체가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따르면서 정복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29절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는 폐허를 의미합니다. 이 폐허 위에 인생을 거축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세상의 어떤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늘 드나드는 일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예배하고 최선의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옮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베델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그림처럼 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죠.
예배는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worship, worth, 가치를 우리가 가치답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 좀 이상하겠지만, 제가 예배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그냥 쓴 게 아닙니다. 3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깨달음이 온 거 통찰을 이야기로 풀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께 사인을 해서 드렸어요. 근데 한 몇 달에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서문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거기 나와 있는데 어머님 건강하시냐고. 그러면 책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겁니까?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현장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책을 받았다고 해서 예배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은요, 책이 펼쳐지지도 않아서 아주 빳빳한 상황, 펼쳐졌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서운해. 예배를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더 확실하게 됐죠.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무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난 예배를 아는 거야.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묵상 본문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를 찾으시죠. 그 예배자의 마음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가치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믿고 언제든지 그거를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어느 세월에 올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조상이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아닙니다. 그냥 네이밍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브랜딩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인간들의 그 믿음에 대한 그 트래킹, 믿음에 대한 구조와 믿음에 대한 완성도를 나타내는 모든 과정에서 그가 샘플링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샘플링이 된 존재예요. 그러면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요, 그는 반드시 테스트를 받아야 될 일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2박 3일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딱 그 비유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진수 집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면 이게 AI 무인 자동차잖아요. 이게 자동차다 그러면 중간에 제가 약간 좀 뭘 질문하면 목사님 믿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원래 이 테슬라에서 이런 자동차를 만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것은요, 인간이 이 핸들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엑셀에서 발을 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손을 딱 떼거나 발을 딱 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믿으세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제가 전에 한번 창세기 22장 말씀을 나누다가 나중에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심히 고뇌하고 번뇌하고 실험하는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그때 실험하고 고민하고 번민했다. 여러분, 그거는요, 아브라함의 그 전 과정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거쳤어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롯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승리했어요. 왕들이 막 뇌물 줘도 안 받아. 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잖아. 안 받아. 다 그걸 한 거예요. 다 거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생산했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산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든 교훈을 다 받은 거예요. 뼈저리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계속 차오르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니 진짜 주시네? 와,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뭐든지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 같은 존재는 말씀하시면 100명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때가 오게,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지 하나 내미시겠네? 이삭을 바쳐보라고 하시겠네? 그런 날이 오겠네? 이거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22장 1절을 그 일 후에로 말했을까요? 이 그 일 후에는요,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이 많은 사건들과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그 일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지를 받을 때가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번민하고 실험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이미 그 전에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신학자들이 인간적으로 이런 말씀을 논하다 보면요, 초보적인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죠.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이때는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구나. 자식을 바쳐. 그럼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바쳐보는 시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험은 최고의 가치를 요구해 볼 때 그것이 시험다운 것이잖아요. 이 손에서 핸들을 딱 놔야만이 무인 자동차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처럼 이걸 떼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이걸 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이해가 없으면 뭐요? 미쳤어? 왜 손을 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무인 자동차에 대한 개념과 과정과 시험하는 모든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다람쥐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테스트 안 하겠습니까? 다리 밑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길목선상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냈을 때 차가 출시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왔을 때는요, 그 일 후에는 이미 그 전에 모든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테스트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5절 말씀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도 돌아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이삭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늘 제사 드릴 때는 거기에 다 몇 가지 사묘소가 있는데 오늘은 재물이 빠졌네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내 친구는 다 이유가 있어. 난 이것을 패스할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은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는 이 말씀에서 존재가 나왔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삭이 나왔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이 나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여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이 존재하는 것에 집착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경외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믿는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말씀밖에 없다고 믿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예배 가운데 마음을 보여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눈을 뜨는 거예요. 저 숯불에 양이 걸려있네. 여호와 이레라는 이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바치진 않았습니다. 이삭을 죽이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죽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놓였는데 여러분, 이 무게중심이 남쪽으로 축 처지게 돼 있어요. 남쪽으로 축 처지게 돼 있어요. 무게중심이. 그런데 이럴 때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애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애굽이 남쪽에 있거든요. 애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점점 이게 축 처져서 남방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근을 딱 만난다, 어려움을 딱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요, 갑자기 애굽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본성적으로 이 둘 사이에서 애굽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서양, 이 세상의 시스템과 어떤 이 가치들, 이런 것에 나를 기대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그 범람한 것을 보면서 갑자기 기근이 딱 닥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왜 갑자기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계속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데 이제 기근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야 될까요? 베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때에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의 무엇인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지루한 삶을 허락하신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늘 스릴이 있어야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번쩍번쩍거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당시에 그가 식민지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요, 일주일 간격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한 20년 흐르면 갑자기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현실이 만들어져요. 한 10여 년이 지나야지 갑자기 새로운 지도자들이 바뀌면서 또 왕조가 바뀌면서 그런 현실이 다 닥치죠.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베델의 삶을 얼마나 체험하고 내가 베델의 달을 얼마큼 충실하게 쌓았느냐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공과 실력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정의 응답이라고. 이 과정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아이를 사모하고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폐허 위에 인생이 세워지고
결국은 종말이 있기 때문에요. 아이고, 내가 살면 요 짧은 시간에 내가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번쩍번쩍거리는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자,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막 생기잖아요. 막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2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요,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관점만 조금 바뀌면요, 그건 될 일이었었던 거예요. 자, 무당과 귀신들이 해석해주네. 거 봐, 네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 닥치기. 자,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예배드리러 왔는데 집이 폭삭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렸더니 집이 망했어. 아닙니다. 예배드려서 산 겁니다. 방구석에 앉았으면 죽었어.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니 어려움 닥쳤어.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의 고집, 그때 여러분들의 완고한 고집, 그때 여러분의 깡대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끝까지 가보자.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내가 일어섰을 때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 진짜 뭔가 우연이 아니구나. 인간의 삶에는 뭔가 있구나. 영적인 모습이 있구나. 그럼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두려워서 갑자기 멈칫하고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믿음의 트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라자매에게서 제가 좀 미안하긴 한데, 세라자매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순종도 하려고, 지난번에 간증할 때도 순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시니까 단을 쌓은 것처럼 이제 말씀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뭔가 섬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게 베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베델에 본질적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 속에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정말 자랑스러운 믿음의 본을 우리가 세우자고 했습니다. 예배의 본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지루함을 어떤 때는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지루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는 지루함과 싸워내는 사람이 프로인 거예요.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것은 아마추어죠. 우리 신앙은 프로입니다. 프로가 되면 지루함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는 예배자로서 고집스럽게 그 발걸음을 내디면 여러분, 그 삶은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이 아이의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본질을 꿰뚫은 사람처럼 정말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예배의 단을 쌓는 여러분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